샬롬,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3절로 17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특별한 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13절에서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했다고 하는데, 사가랴는 과연 평상시에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또한 평생에 처음으로 성소에 들어가 제사장 직무를 따라 분향하는 이 특별한 시간에 사가랴는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제사장의 직무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며 속히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한 모든 백성들의 염원처럼 속히 메시아가 임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나이가 되도록 무자한 개인의 형편을 생각하면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했을까요? 저와 여러분 역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기도는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의 성공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가랴가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한이라고 이름하는 그 아들에 대한 예언이 특별하였습니다. 어떤 점이 특별하였을까요? 첫째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미리 주어진 것이 특별했습니다. 성경에는 태어나기 전부터 그 이름이 정해지거나 알려진 그런 사람들이 몇 명 나오게 되는데,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네 아내 사라가 종령되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확증으로 이삭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또한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 비록 그 부모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이방인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귀환하게 할 바사왕 고레스의 이름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신기하고도 특별한 일이 사가랴에게 일어난 것이지요. 하지만 천사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말했다는 것만으로서 특별한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은혜로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처럼 요한이라 불려질 그 아이의 잉태는 주께서 사가랴 개인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온 세계에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이의 뒤를 이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14절에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요한의 출생도 큰 기쁨이 되지만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자이니 그만큼 그의 출생은 곧 메시아의 출생을 의미하니 그 자체가 큰 기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특별히 큰 기쁨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들에게 나시린의 서약이 주어진 것이 특별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자들이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날 동안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말고 그 머리털을 길게 길러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날 동안은 부모 형제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시체를 가까이 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했습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지니라. 나시린은 이렇게 모든 날 동안에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는 사가랴에게 요한이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게 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 한 가지로 인해서 요한이 나시린이라고 말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나시린이 주 앞에 거룩한 자인 것처럼 그는 주 앞에 큰 자로 위대하고 권위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천사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술에 취하듯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로 인해서 요한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나시린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특별한 존재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하나님이 무척이나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한다고 하였으니까 특별한 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란 말에서 이 심령이란 어떤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는 성질 또는 어떤 능력이나 감정 등의 근원을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능력이란 물려받은 힘이나 내재진 물리적 혹은 정신적 힘을 의미합니다. 때로 이 능력은 기적을 행할 때와 같은 놀라운 권능을 의미하기도 하죠. 결국 천사는 요한이 엘리야가 지녔던 기질이나 영향력,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받아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천사는 이 아이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고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일을 어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 하나님은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이 심령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전생애 동안 터릇과 가죽들을 두른 것에서나 지고야를 막론하고 회개를 선포한 사역에서나 엘리야와 너무나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요한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시대의 요한이 돼서 많은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복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첫째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주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셋째로 돌아오는 주간부터 주일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는데 흐트러진 믿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